로마서 11장 17절 18절 두 절 읽겠습니다.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기 재산이 1,000만 원밖에 없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자기가 고아인 줄 알았어요.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사회생활하고 돈을 나름대로 모았는데 1,000만 원밖에 못 모았어요. 그러다가 자기의 친아버지를 만났어요. 그 친아버지의 재산이 1,000억입니다. 재산이 1,000만 원인 그 청년이 1,000억을 갖고 있는 친아버지를 만나가지고 다시 그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 아들의 재산은 얼마가 될까요? 1,000억이 됩니다.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1,000억을 가진 아버지를 만나면 그 재산은 1,000억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것이 다 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유한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력을 가진 하나님을 만나서 그와 연합하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구원이죠. 구원은 한정적인 유한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접붙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생명력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그게 바로 구원이죠. 접붙임. 오늘 본문도 있지만 가지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돼서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는 자가 됐다. 성경에 접붙인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지 않아서 제가 본문을 적었지만 구원이란 그래요. 하나님께 내가 들어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들어가면 내 것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도 불필요한 것이 돼버려요. 그림을 잠깐 볼까요? 이게 접붙임에 대한 그림입니다. 본 줄기가 있으면 맨 왼쪽 걸 보시면 본 줄기에 작은 가지를 붙여놓으면 나중에는 그것이 나무가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서 오른쪽의 사진처럼 이렇게 접붙이는 그런 과정,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나뭇가지를 본 줄기에 그 생명력에 접붙이게 되면 이 나뭇가지는 아무 능력이 없었던 나뭇가지는 새롭게 잎이 나고요, 열매가 생깁니다. 이렇게 잎이 나고 열매가 생기는 것은 그 접붙임 받은 그 나뭇가지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본 줄기에서 올라온 양분과 생명력 때문이에요. 그 힘있게 올라오는 그 생명력 때문에 그 나뭇가지가 새롭게 이렇게 힘을 얻고 그 생명력이 그 안에 들어오는 거죠. 이런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유한한 사람이 무한한 하나님께 접붙임 받는 거. 무한한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한 그런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접붙임 받는 것,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 성경에 참 많이 나와 있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했어요. 본 줄기가 힘이 있으니까 그 본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떤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생명력에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시편 1편 3편에도 같은 말이 있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할 것이다.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을 것이다. 이게 본 줄기에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에서 잎사귀가 내고 열매를 내는 것은 내가 성실하거나 또는 내가 어떤 훌륭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대단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열매를 얻는 거예요. 접붙임 받은 인간, 하나님께 접붙임이 돼서 살아있는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떠나게 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의 본질을 사실은 알아야 돼요. 내가 그분에게 함께 있으니까 뭐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라 하니까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존귀한 자고 내가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라고 사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의 모습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출발이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그 흙이 흙먼지예요. 더스트입니다. 그 쓰레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무의미한 존재예요. 그러므로 나의 구원과 영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알려고 할 때 하나 중요한 게 이 접붙임되는 우리 하나님의 생명과의 연합이에요. 생명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 무한한 생명 안에 내가 들어가서 그 생명과 하나가 되는 것, 연합되는 것, 이거를 놓치면 안 되는데 요한복음 17장 2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연합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성경에서 먹는다는 것,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먹는다라고 할 때 연합의 의미를 참 강조했어요. 내가 그 안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로 함께 먹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를 먹고 예수님의 살을 먹을 때도 왜 그거를 먹는다 그럴까요? 그분의 피가 내가 그냥 먹는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먹는다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같이 연합한다는 겁니다. 같이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더불어서 이렇게 연합하는 걸 자꾸만 강조하실까요? 함께 한다. 우리를 왜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오기를 강조하시고 원하실까요? 진짜 하나님, 진짜 아버지, 참 신랑, 그분이 하나님이고 우리 예수님인데 그분만을 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오로지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를 죄의 종, 사단의 종에서 해방시키고 이제는 사단에게 어쩔 수 없이 속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어와서 하나님이 속박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하고 하나님을 신랑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만을 섬기고 신랑만을 섬기는 거죠. 아버지가 있는데 불구하고 다른 아버지를 섬기면 안 되죠. 아버지 앞에서 다른 아버지에게 갖다 저 아버지가 난 더 좋다 말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만 섬겨라. 나만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영접 기도를 시키잖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렇게 고백하시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죠. 거기에 분명히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그런 고백을 필요하거든요. 주인으로 모신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주인이면 나는 종이라는 얘기예요.
주종 관계가 성립되는 거죠. 그래서 고백할 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라고 주종 관계를 내가 머리 숙여서 고백하고 그분에게 들어가면 구원과 동시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내가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 되는 관계가 바뀌어버려요. 분명히 고백할 때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서 그러면 그 다음에도 구원이 되면 주종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주종 관계가 아닌 아버지와 아들의 부자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역설입니다. 그리고 또한 비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된 관계. 나는 딸인데요? 그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아버지와 아들 하면 하나님과 자녀 간의 관계로 말하는 걸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종 관계가 아닌 아버지와 아들의 부자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군림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명령권자로 이렇게 지배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주인으로 받아들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아들로 삼아주겠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한 비밀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종으로 삼습니다. 우리를 지배합니다. 우리 위에 군림합니다. 우리를 속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구원이란 그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너의 주인은 나다. 그러면 주인이 하나님께 바뀌면 하나님이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명령으로 또는 속박으로 지배함으로 명령을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기를 원하시고 은혜로 행하기를 원하세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상명하복의 관계가 아니라 순종함으로 스스로 그런 관계와 행동을 요구하는 그런 자리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이게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됨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항상 지배하고 우리를 얽어매고 속박하고 우리 위에 군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주종 관계, 속박하는 군림하는 관계를 파괴하고 우리를 자유의 자리로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러면 부자 관계가 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랬죠. 구원받은 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 증거가 있느냐라는 거죠. 구원받은 증거가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믿으면 그분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가 바뀐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접했는데 불구하고 나는 바뀐 게 하나도 없다. 느낌도 하나도 없고 변화된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뭔가 돈이 많이 주어진다든지 더 건강해진다든지 막힌 것이 막 열린다든지 축복이 막 쏟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지배권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단의 속박과 굴림과 지배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그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의 아들이라는 거, 내가 우리 부모님의 딸이라는 거 뭘로 알죠? 자는 모습이 같아요. 잠자는 습관이 같고 식성이 같아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같아요. 그리고 얼굴이 닮았어요. 성격이 닮았어요. 결정적으로 그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줄 수 있고 희생을 해줄 수 있는 게
그게 부모예요. 그거를 보고 내 부모님이구나 아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하죠. 어릴 때 주변에 어른들이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러면 아이들은 막 고민하죠. 내가 다리 밑에서 주워왔는가. 커가면서 내가 부모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우리 부모님의 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나를 통해서, 내 모습을 통해서 내 부모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 습관을 통해서, 내 식성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면서 내 부모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엄마 딸이구나. 내가 아빠 아들이구나. 이런 게 보이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얼굴에서 은혜가 보이고 삶에서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제가 긍휼과 체휼이라는 단어를 제가 설교를 한번 했어요. 이 한자를 보시면 휼자거든요. 체휼, 긍휼 할 때 이 휼자인데 불쌍히 여길 휼입니다. 자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휼자는 마음심변에 피혈자가 합친 거예요. 마음, 피로 그 마음을 안다라는 것이겠죠. 피로 그 마음을 아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부모님밖에 없다고 그랬죠. 우리의 부모님들 외에는 피로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힘들 때 가장 힘들어해주고 가장 아파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부모님이에요. 아니, 나보다도 더 아파하고 더 안타까워할 사람이 부모님이에요. 누가 대신 아파줄 수 있겠고 누가 대신 그것을 체험해 줄 수 있겠어요? 부모 외에는 없습니다. 왜? 내 피를 내 아이들이 가졌기 때문이에요. 내 자녀 안에 내 피가 흐르기 때문입니다. 내 피가 내 자녀 안에 흐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생각을 아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피를 나누지 않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게 있어요. 피를 준 자는 피를 받은 자를 위해서 죽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피를 받은 사람은요, 피를 준 자를 위해서 잘 죽지 못해요. 우리 안에, 우리 모든 사람 안에 누구의 피가 흐를까요? 예수님의 피가 흘러요. 우리 모든 사람 안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죠?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가 흘러요. 피를 준 자는 피를 받은 자를 위해 죽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죽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 체휼, 긍휼을 얘기할 때 이 휼자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단어예요. 하나님께 속한 단어인데 이 체휼과 긍휼은 세 가지를 안다고 그랬어요.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내용으로, 동일한 감각으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감각으로 우리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우리 주님은 그것을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같은 시간에 그 같은 내용으로 같은 감각으로 아신다는 거예요. 왜? 피를 나누었기 때문에. 하지만 피를 나눈 우리 부모님들이라 할지라도 같은 시간에 같은 내용으로 같은 감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같이 알 수는 없어요. 부모님이 나를 아시는 것보다도 나를 더 많이 아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찬양을 했죠.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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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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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제가 숨을 좀 돌리고 가야겠어요. 할 게 많다 보니까 속도를 좀 너무 빨리 내다 보니까 이렇게 잘 짚고 못 넘어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채율히 여기셔서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흘러서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내용으로 동일한 감각으로 다 알아요. 구원받은 우리를 잘 알고 그 누구보다 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갖고 있는 우리는 그분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설사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얘기도 나오지만 탕자같이 엉뚱한 짓을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벗어나는 건 똑같아요. 벗어나고 그 길에서 벗어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건 똑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난다고 하나님의 아들에서 지워지는 건 아니에요. 아들의 신분이 아들의 어떤 행동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다윗. 우리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도 나오고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죠. 이스라엘의 그 별도 다윗의 별이잖아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실 다윗의 삶을 보면 그의 삶이 정말 전부 다 위대하느냐? 아니거든요. 그 다윗은요, 탕자보다도 더한 짓들을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된 행동들, 잘못된 행위들 너무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 빨리 돌아와요. 아, 잘못했구나 깨달으면 빨리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물론 탕자도 돌아오죠. 그런데 빨리 돌아오든 늦게 돌아오든 그 잘못한 그 사건만 보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겠죠. 탕자가 돼지와 함께 먹을 것을 먹는 그 사건만 본다면, 그 미래를 보지 않고 그 시점만 본다면 탕자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이 잘못했을 당시에 그 시점만 보고 그 행위만 본다면 다윗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들의 신분은 하나님이 아들로 삼고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결정한 사람은, 그 아들 된 사람은 그 아들이 무슨 짓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그 아들의 신분이 변화되진 않아요. 탕자가 밖에 나가 있는 동안에는 아들이 아니었다가 돌아올 때 아들이 다시 됐나요? 아닙니다. 탕자가 밖에 있는 동안에도 아버지는 계속적으로 기다렸어요. 계속적으로 그 탕자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설사 그가 살인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물론 안타깝겠죠.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아버지가 원하는 길을 가지 않고 아버지가 원하는 자리에 서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의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도덕적인 삶이 하나님의 삶을 결정하지 않아요. 이 땅의 도덕적인 삶에 좀 더 잘 살고 못 살고, 또는 신앙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위들, 신앙의 행위들, 그거 좀 더 잘한다 못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그런 신분의 삶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들 되는 것도 아들의 결정이 아니라 아버지의 결정이에요. 구원은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결정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이요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1,000억짜리 재산을 가진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이 됐으니까 이제는 죄의 종이 돼서 그런 삶을, 과거의 그런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 자유롭게 했다고 그랬죠. 자유를 주셨다고 그랬죠. 사단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군림하고 우리를 속박해요.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주인이 바뀌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그러죠. 우리를 자유를 주세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내가 아무리 부자지간의 관계에 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주님으로 모십니다. 그러나 주인으로 모셔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자유를 주시면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겁니다. 옛날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바뀐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게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구원받은 것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라고 그랬습니다. 신분의 옷이 바뀐 거예요. 실상은 속은 여전히 아직 변화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신분이 바뀌고 옷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너의 실상이 아직 더럽고 냄새나는지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니까 그 옷에 걸맞는 사람이 한번 돼봐라. 그 옷대로 한번 살아봐라라는 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그래서 그 옷에 걸맞게끔 살아봐라라는 게 바로 이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마음이라는 게 뭐죠? 생각이에요. 예수의 생각을 품는 거예요. 마음을 좀 바꿔봐라라는 거죠. 에베소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으로의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누구에게까지 성장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성장하라고. 예수를 닮아가 보라는 거예요. 예수의 옷을 입었으면 그 옷에 걸맞는 사람이 한번 돼보라고 애를 써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실상이 여전히 범죄하고 여전히 더럽다 할지라도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이젠 1000억짜리 아버지의 모습으로 바뀌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의 옷을 입었으니까 그 옷에 걸맞는 사람이 한번 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의 의로운 옷을 입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의롭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요? 실질상으로? 아니에요.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더럽고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을 입은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 안에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겉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으로 죄 용서가 되었구나. 피에 생명이 있고 그 피가 죄를 속한다라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면서 저 사람의 죄가 용서됐구나. 그가 의롭구나라고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잘한 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그 모습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버지의 아들 된 모습이 한번 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과 동시에 온전하라 그래요. 온전해보라.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가 온전하길 원하세요? 완벽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무력한 인간인 걸 잘 아세요. 유한한 인간인 걸 아세요.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온전한 걸 요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시간이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안다는 겁니다.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성령도.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온전하기를 원하시지만 넘어질 것도 잘 아세요.
쓰러지는 것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피의 옷에 걸맞는 그런 사람이 돼봐라. 연약한 거 안다. 너희가 더스트 먼지, 흙먼지인 거 안다. 쓰레기일 수밖에 없다는 거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닮아가 봐라. 예수를 닮아서 온전해져라라는 게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자예요. 우리는 우리는 죄인이고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먼지 하나의 조각에 불과합니다. 먼지 조각들이 잘나면 얼마나 잘나고 서로 싸우면 뭐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는 무능력한 자들입니다. 어버이날이 되면 경로당에요. 우리나라 경로당이 참 많은데 경로당마다 꼭 싸움이 나요. 특히 할아버지들하고. 왜 할아버지들 사이에서 싸움이 나냐면 별거 아닙니다. 내용은 이래요. 내 손주가 만든 카네이션 한번 봐라. 얼마나 이쁜지. 내 손주가 만든 이 카네이션 보면 이 색상하며 아이들 자르는 거 하며 이거는 진짜 탁월한 진짜 미술가다. 그럼 그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에이 뭐 이뻐. 그건 하나도 안 이쁘지. 내 손주 거 봐라. 내 손주가 만든 카네이션이 더 이뻐.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서로 내 손주가 만든 카네이션이 이쁘다라고 자랑하면서 싸움이 나요. 이게 우리나라 전국 경로당에서 벌어지는 매년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내 손주가 만든 카네이션. 어떤 걸로 만들어도 세상에서 가장 이쁜 카네이션이죠. 다른 사람이 만든 카네이션은 아무것도 이쁘지 않아요. 내 손주가 만들어서 이쁜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카네이션 가지고 나가서 어디에 쓰겠습니까? 우리나라의 할아버지들은요, 손주들이 만든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자랑스럽게 거리를 다니세요. 내 손주가 만들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거를 어디다 내놓겠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한번 평가받아 보시면 다 안 이쁘다 그래요. 내 손주가 만들어서 이쁜 겁니다.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가위질해서 뭔가 어리숙하고 뭔가 좀 부족하고, 사실 우리가 어른들이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그게 꽃입니까?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이들이 정성껏 내 할아버지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그 의미, 그 손길, 그 정성, 그게 이쁜 거죠. 우리는 성인이에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뭐 헛기침도 하고 목에 힘도 주고 뭐 이렇게 거룩하게 살고 이렇게 뭐 나이 든 사람처럼 행하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아이와 같아요. 하나님 앞에 누가 거들먹거릴 수 있겠으며, 하나님 앞에 어느 누가 내가 나이 들었다고 점점 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해드린다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한다고, 그게 하나님께 뭐가 쓰이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어린아이가 만든 카네이션과 같아요. 마음이 중요한 거고요. 그 시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내 시도가 중요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잘못을 하면 얼마나 잘못을 하고, 어린아이가 잘하면 뭘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조금만 잘하면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게 우리 어른들이고, 조금 잘못해도 괜찮다 이렇게 위로해 주는 게 어른들 아니겠어요? 무엇이든지 이쁘게 봐주고, 조금만 잘하면 아주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조금만 슬퍼서 울면 가장 안타까워하는 게 우리 부모님들,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냥 이쁜 손주예요. 나이가 10살 먹었든 30살 먹었든 60살 먹었든 90살 먹었든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이쁜 손주입니다.
아주 어린 아이와 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얼마나 잘할 거고 못하면 얼마나 못할 거예요. 못한다고 그 할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그를 뭐 매를 대실 겁니까? 뭘 하실 겁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유치원생 같은 나이 어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면 좋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그 뜻대로 잘 살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제일 좋죠. 그러나 설사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서 또 기도할 여건이 안 돼도 세상 거친 환경 속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도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의 말씀을 실천할 수 없는 그런 환경적인 요소가 안 되고 또 내가 믿음이 그 정도 안 됐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걸 탓하거나 그걸 비난하지 않으세요. 다 아세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다 아십니다. 그렇게 그 베드로처럼 부인하면서 이렇게 비겁하게 도망가는 것도 우리 주님은 다 아세요. 네가 그랬구나. 네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안타까워하시지만 그걸 가지고 비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고 내가 지옥 가고 그거 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들됨이 폐쇄가 되고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베드로는 그랬을 거예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다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거나 또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리에 서거나 주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갈 때에 그거를 안타까워하시고 좀 더 네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그걸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삶을 너는 이제부터 내 자녀 아니야, 내 아들 아니야, 내 딸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 행위에 의해서 내 행동에 의해서 천국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좀 더 잘하면 천국 갈 것 같고 내가 좀 더 못하면 지옥 갈 것 같고 어떤 날은 막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하면 내가 천국 갈 것 같고 어떤 날은 막 죄 짓고 엉망진창이라서 지옥 갈 것 같고 천국과 지옥이 매일매일 바뀌고 어떨 때는 천국과 지옥이 매주마다 바뀌고 매달마다 바뀌고 불교 사상에서 윤회 사상의 맹점이 뭔지 아십니까? 불교 사상에 업이라는 게 있어요. 업에는 선업과 악업이 있는데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선업을 많이 쌓느냐 악업을 많이 쌓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윤회가 결정이 되죠. 사람이 살면서 선업을 많이 쌓을까요? 악업을 많이 쌓을까요? 내가 뿌린 대로 그 다음 생애가 결정이 된다면 과연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 선과 악을 규정짓는 그 선은 과연 뭘까요? 악이라는 것, 죄라는 것. 이 세상은요, 죄라는 건 다 그 기준이 상대적인 거예요. 오래전 얘기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얘기했죠. 자대 배치 받고 나서 한 일주일 만에 이 물품 검사를 하는데 베개가 3개가 부족한 거예요. 그 새벽 1시에 신병들이 모여가지고 위에 선임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네모반 가서 베개를 갖고 오래요. 그날 밤에. 제가 그랬죠. 그 훔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 선임이 하는 말이 훔치는 거 아니다. 이거는 위치 이동이다. 왜냐하면 한 지붕 밑에서 방만 옮겨간 거기 때문에 그건 위치 이동이라는 거죠. 또 말도 되더라고요. 죄라는 게
지역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안 받아요. 양심의 가책을 안 받으면 죄가 아닌가요? 그건 악업이 아닌가요? 하나님 나라는 그 죄나 악의 기준이 뭐라고 그랬죠? 절대치예요. 상대치가 아닙니다. 생각만 해도 죄예요. 생각만 해도.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정말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불안해하고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는가 막 고민스러워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삶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천국 가거나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리는요,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결정되어진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성실해서, 내가 선택을 잘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예수 믿는 게 쉬울 것 같죠? 안 그래요.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한번 나가서 전도해 보세요. 쉬울 것 같죠? 예수 믿는다는 고백 그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쉽느냐 해봐라. 안 됩니다. 하물며 나는 예수를 믿고 싶다. 그런데 안 믿어진다고 고백하는 사람도 많아요. 믿고 싶대요. 믿고 싶은데도 안 믿어진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쉽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아요. 할아버지 앞에 어리광 피우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손주를 보듯이, 우리의 자녀를 보듯이 하나님이 나를 대하실 때 아들 대하듯이, 딸 대하듯이, 나를 대할 때 손주 대하듯이 대하신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기쁠 때 누구보다도 더 기뻐해 주시고, 힘들고 슬퍼할 때 같이 옆에서 울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내용으로 동일한 감각으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분의 삶에 걸맞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내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탕자와 같은 그런 시기를 보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탕자와 같은 그런 시기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버려진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돌아와요. 언젠가는 돌아와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야 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에 서야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아들이 맞는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 아닌지,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마시고 내 안에 예수님을 보세요. 내 안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주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이상한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마지막으로 갈수록 믿음을 흔드는 사람이 정말 많을 거예요. 마지막 때에 갈수록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사람이 정말 많을 겁니다. 신앙의 근본조차, 근본까지 뿌리부터 흔드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말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 잘하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갈수록 믿음을 보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흔들고 그 신앙의 근본까지도 흔들어 보려고 하는 여러 사단의 계획을 아버지여 은혜로 우리가 물리치고 우리가 중심의 심지를 견고히 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기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기 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예수의 손길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